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초콜릿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화이트데이는요? 사탕, 그죠? 맞습니다. 발렌타인데이 하면 초콜릿, 화이트데이 하면 사탕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렇듯 저는요, 부활절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계란이에요. 계란이 너무 떠올라요. 왜냐하면 부활절 되면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학교에서는 삶은 계란을 이쁘게 꾸미기도 하고 또한 이쁘게 포장해서 전도할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가장 이 계란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는 삶은 계란보다 구운 계란을 많은 교회들이 이용한다고 해요. 구운 계란이 오래 갈 수 있고 맛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삶은 계란이든지 구운 계란이든지 왜 부활절에는 계란을 나눠줄까요, 여러분? 왜 나눠줄까요? 침묵으로 일관하신다고 해서 왜 나눠줄까요? 저는 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왜 부활절에 다른 좋은 것도 많고 이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은데 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줄까? 이게 의문이었거든요. 요즘에 제가 빠진 데 있어요. 바로 챗 GPT입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너는 아니? 왜 계란은 부활의 상징일까?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요, 계란은 생명을 품고 있는 껍데기로 감싸인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겉으로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계란을 부활절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계란 껍질, 특별히 계란 껍질은 예수님이 묻히신 돌무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껍질이 깨어지며 생명이 나온 모습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활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부활절에 계란을 붉게 물들여 예수님의 피와 부활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이 붉은 계란은 동방 종교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중세 유럽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계란을 포함한 동물성 음식을 금했기 때문에 부활이 되면 오랜 금식 후에 계란을 먹으며 축하하는 전통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계란을 부활절의 상징으로 굳히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계란은 겉으로는 생명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나는 보이지 않는 부활의 약속이다.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면 부활란을 받으실 건데요, 하나는 본인이 드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소망하며 계란을 나눠 먹는 기뻐하는 교제로 끝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단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가 전부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도 부활할 것이래. 라고 하는 이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그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오늘 본문은요, 안식일이 지나매라는 이 시간적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토요일 일몰에 안식일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요, 상업의 활동이 재개되는 거예요. 이제 물건을 파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상품을 가장 먼저 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이른 아침에 그들은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무언가가 뭐냐면요, 주님의 시신이 더 부패하기 전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상품을 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가면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죽음이 그들의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은 그 죽음의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서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와 그분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또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이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간하여 1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미리 내가 부활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생각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님을 위하여 간 것인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주님을 향한 기쁨도 있지만 뭔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신앙은 종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비켜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장사하신 예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장사된 예수님만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정복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이 전투에 승리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너가 눈에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8절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승리의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어요. 승리는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적군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왕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모든 어린 양과 또한 자기의 눈에 볼 때 다른 여타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사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 변명을 사무엘에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울 왕은요 사무엘에게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하기 위하여 양과 소와 모든 좋은 어린 양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요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 중요하죠. 또한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요 좋은 것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핵심의 주된 목숨은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굴복되어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아무리 좋은 양과 소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열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사울의 이런 행동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신앙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사울은 왕위의 직임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내가 얼마나 율법에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렇게 막 자신을 얘기합니다. 진짜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열심이 지나 보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만을 위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료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내 자신을 발견했고 자기가 했던 모든 열심은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는 그런 폭행자와 비방자와 다름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세 명의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열심은 죽으신 예수님만을 위한 열심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으신 예수님만을 위한 헌신하고 충성한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며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죽으심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된다면 결국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 부활하신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가져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부터 그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었고 그 충성은 나를 위한 충성이었고 그 헌신은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과 다른 바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한 충성과 헌신된 자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충성과 헌신은 다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한 열심 버리세요. 자기 만족을 위한 충성, 헌신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과 열심과 충성을 갖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도착했을 때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또한 풍년 본문을 보면요 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어떤 그들에게 다음같이 얘기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요 너무 감격이 넘쳐나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신앙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구나. 이게 막 기억이 나고 너무 감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흰옷 입은 천사는 너희 봐봐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부활은 실제고 감격이고 기쁨이야. 자 누려 안녕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뭐를 주목하며 전합니까? 부활 다음에 새로운 사명과 그 사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해요. 그 단어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갈릴리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가서 거기서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둘째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 입은 천사가 그냥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라고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전하였다라면 갈릴리라는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활, 예수님 부활하셨어, 기쁘지, 행복하지, 그 감격을 제자들에게 전해.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요 갈릴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서 빨리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예수님이 이미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석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명을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지만 그러한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부르시고 만나 주심을 통하여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실패에서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장소였기도 합니다. 단 마지막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 갈릴리라는 것은요, 새로운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완벽하게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새로운 사명을 받고 시작했던 제자들은요, 이 부활의 사명과 소명 때문에요, 그들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순교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또한 그들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명은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죽게 되자 그들은 또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얘기해요. 이때 사도행전 1장 22절, 무슨 일로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이 제자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한 명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은 부활의 증인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도 부활의 증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야. 또한 여러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데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해요.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단지 부활은 먹고 마시고 즐겨하고 기념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을 보여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지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맡겨진 남아있는 사명을 깨닫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 어떤 사명? 부활의 증인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 그걸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제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 보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 예수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복음의 마침표를 찍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 부활은요, 목숨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그는 특별히 부활을 강조할 때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확 변화됐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또 로마의 순교에 당하기까지 그의 일생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는 복음이 그 안에 실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정신적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상을 본 부활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믿음도 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해가 돼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라면, 다만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더 불쌍한 자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면, 부활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불쌍한가 봐요. 저는 너무 불쌍해요. 젊었을 때 좀 많이 놀을걸. 부어라 마셔 막 이렇게 좀 할걸. 그리고 막 내 마음대로 살걸. 그 세상의 기쁨, 즐거운 것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너무 슬픈 자입니까? 주일 날마다 와야 되지, 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라는지, 말씀을 읽으라는지, 세상의 죄를 피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라는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거룩한 삶 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공감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다 거룩하게 사시나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영생교회, 익산 영생교회 있을 때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이 아니라 싱가포르 비전트리 1차, 2차 한번 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게 주일을 껴서 갔는데,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다. 시티 하베스트 처치라고 콩이 목사님, 엄청난 이 싱가포르의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 있는 교회가요, 극장이에요. 극장을 빌려서 하는데 딱 앉아있는데 진짜 어마어마해요. 오전 예배 아이들을 데리고 막 거기서 막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오후 예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딱 제가 예배를 마치고 쫙 나오는데요, 신세계더라고요. 와, 오후 때 교회를 가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즐겁구나. 내가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오후 예배 안 참여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게,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에 이 또 다른 기쁨을 알 수 못하구나. 제가 그때 보면서 그게 이해가 됐어요. 예전에는 오후 예배 안 참여하면 됩니까? 막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때 이해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요, 진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성인 군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역사이신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요, 좋은 말씀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려면요, 세상의 명사를 찾아가야 되죠. 김창욱이라는 이런 사람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선포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제가 전할 전부입니다. 저는 거기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부활은 실제야.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야.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요,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 의미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많은 열매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며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지 부활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도들처럼, 또한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우리 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신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부활의 증인으로 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아름다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일평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부활하심으로 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심과 우리 자신을 위한 충성과 헌신, 핀트가 어긋나는 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열심을 두며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그 모든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